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한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늘 술 먹고 또 노름하고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는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노름을 하고 또 돈을 날리고 또 그 화풀이를 자기 부인에게 하면서 막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봤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 교회 다녀봤자 달라질 게 뭐 있겠어? 하면서 회의적으로 바라봤어요. 어느 날 이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교회 가서 뭘 배워?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든가? 이렇게 묻자 이 친구가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내가 들었는데 자세히는 내가 잘 모르겠어. 또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든가? 이건 역시 이 친구가 당황하면서 글쎄 내가 잘 모르겠어. 친구가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이 대답이 신청치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가서 배운 게 뭔가? 하면서 약간 좀 비꼬듯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술주정뱅이였던 이 친구, 그러다가 교회를 나갔던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내 삶에 달라지는 건 좀 있어.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에는 별로 술이 생각나지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예전에는 아이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이전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퇴근 무렵 그 시간만 되면 대문까지 마중 나와서 나를 기다려준다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그 예수를 만난 체험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신앙의 체험은 다 달라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크든 작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교회 역사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이 본문은 이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바울의 처음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울로 말씀을 표현하겠는데, 이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사울의 삶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기 전에 예전의 사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 자,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다맥색에게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말씀이에요. 사울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살기가 가득 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그냥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 나쁜 말로 개독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유대 땅에서, 즉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멀리 이방 땅인 이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핍박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성난 코뿔소와 같이 씩씩거리면서 닥치는 대로 신자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7장에 보면은 이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그곳에 있었고, 또 이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아주 잔멸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죠? 하여튼 교회를 완전히 씨가 말린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무슨 요즘 뭐 미얀마 군부 정권이 시민들을 막 잡아가지고 구타하고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두고 옛날 공산치하 때 그랬던 것처럼 또 일제치하 때 그랬던 것처럼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신자들을 잡아가지고 샅샅이 잡아가지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가면서 일종의 영웅 심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교, 예수 이단들을 척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로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이런 사울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이 좀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아주 밉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만 하면 막 핍박하고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사울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뭐 벼락 맞게 한다든지 그냥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진다든지 좀 그렇게 하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빛으로 찾아오셔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빛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강렬한 빛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꼬그라집니다. 그 기고만장했던 사울이 꼬그라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아시다시피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이 동시에 핍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시면 예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너무 놀라서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을 주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게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붙여주시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예요. 눈이 지금 완전히 감겨버린 겁니다.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삶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동안 이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예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스데반이 왜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목전껏 예수 복음을 전했는가? 이 조금씩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 부활의 주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메섹에서의 사건은 과거의 자아가 깨지는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었고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거는 거짓된 것이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의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과거에 사울은 죽고 이제는 바울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 도산에서의 사건이에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까 봤죠. 여기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광명한 빛 앞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육신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육신의 눈이 멀쩡했어요, 우리처럼. 근데 이 빛을 접하고 나서는 이제 육신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왜 육신의 눈이 멀어버릴까요? 육신의 눈이 감겨져야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간 사울은 실존적인 고민에 사로잡혀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을 계기로 지금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혼자 그곳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그 갈등이 뭐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 살아왔던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이 과연 바른 일인가? 이런 고민, 갈등을 기도하면서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걸어왔던 그런 길이 틀린 길이었구나 하면서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런 방법들, 그 삶의 길,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는 중단하고 버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결단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고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붙잡고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특권들을 다 포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금처럼 보물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귀하겠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세상의 명예, 학식, 권력, 어떤 자기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 유익이 아니라 해로 여겼다. 심지어는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가치관의 대변환입니다. 가치관의 대변환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 결정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눈이 밝았어요. 이걸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안목이 넓은 사람들 있죠. 세상적인 안목이 아주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남보다도 안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사울이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세상적인 안목은 밝았지만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까지 자신이 누렸던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라도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이런 결단,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모든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든 제자 어부들은 원래 어부였지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쉬운 결단입니까? 이게 쉬운 선택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결단, 선택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예수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려면 누구라도 이 사울과 같은 그런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사울은 정말 확실한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드라마틱한 변화, 아주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3일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 사이에 주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면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제 사울을 얘기하면서 다메섹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을 만나라라고 말씀했어요. 처음에 아나니아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작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맞는 말이죠.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지금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막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울의 전력을 아는 아나니아로서는 사울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이 복음의 해방꾼 사울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두신 뜻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주님이 사울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해요. 나의 일꾼으로, 나의 사람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은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사울과 같은 악한 사람입니까?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울과 같은 복음의 해방꾼,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깡패와 같은 이 사울을 택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열방의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그릇으로 삼으실까요?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참 예수 막 믿음 좋고 선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 택해가지고 열방의 선교사로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악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주님이 열방의 일꾼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신비로워요. 참 파격적이에요. 의외예요.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이하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다메섹에 사울이 머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찾아갑니다. 순종해 찾아가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자,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 사울아. 우리가요 쉽게 이게 여러분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로는 이 왼수야, 이 왼수 같은 사울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진짜 원수 노릇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원수 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는 야, 이 왼수 같은 사람아 이렇게 하기 쉬운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불러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했다, 받아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안수합니다. 안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안수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초점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간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안수하죠. 여러분 안수가 뭔지 알죠?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건 참 중요합니다. 이 비늘 같은 거, 이 비늘이 뭐냐면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비늘들이 이런 뜻이죠. 비늘들이 그동안 사울의 눈을 딱 덮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늘들이 구체적으로 무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살갗에 생기는 어떤 비늘 같은 껍질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그동안은 이런 어떤 비늘 같은 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그동안 정상이었어요.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비늘로 가렸다는 건 뭘 가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뭐였어요? 닫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사울은 자신의 뇌에 그와 같은 비늘들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 이런 비늘이 끼어져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이 하늘에 신령한 것,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육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닫혀 있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그동안 사울의 눈을 덮고 있었던 이 비늘들, 이 껍질들이 완전히 이제 벗겨지고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다음으로 사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이 체험이 바로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울을 덮고 있었던 그 이 눈을 덮고 있었던 이 비늘을 벗겨진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울이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증오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증오의 눈으로 바라봤잖아요.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증오의 눈을 바라버리고 가지고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막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 교회를 막 없애는 일에 앞장됐던 사람이 여러분 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케 하시고 안수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그 덮고 있었던 비늘이 여러분 벗겨졌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노란 글씨 끝에 보니까 다시 보게 됐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보게 됐다. 이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빛으로 인해서 지금 눈이 안 보였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으로 보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보겠다는 말은 뭐냐면 눈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다시 보겠다는 그동안 땅만 보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을 바라보는 삶에서 이제는 위를 바라보는 그런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나는 이 사울처럼,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이 정말 내 눈이,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닫혀가지고 세상적인 비늘들로 여러분 닫혀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것을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비늘들, 육적인 비늘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처럼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직도 세상적인 비늘로 가려져 있으면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처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눈에 보이고 강대상이 보이고 강단에 어떤 화분이 있고 꽃이 있고 어떤 사람이 왔고 누가 왔고 이런 것만 보이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냥 사람만 보고 가는,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믿음은 옳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일 보인다면 우리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멘?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보여준다면 그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아멘? 얼마나 정성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울을 보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달라지는 것이 뭔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보이는 것들이 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사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이었고 십자가의 신성 모독으로 또 로마에 저항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한 사람의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의 무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놈들, 그래서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영의 눈이 뜬 다음에 위를 보기 시작했을 때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부인했던,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고 나서 관점이 바뀌고 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즉시로 여러분 회당에 다니면서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처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였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여러 랍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랍비여 부르잖아요. 랍비는 유대식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부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혼란하고 어두워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환란 속에서 승리하기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세상에 어떤 풍파를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사울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이 죄, 나의 이 교만, 나의 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진정한 나, 본질적인 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 참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해요. 사울을 보세요.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눈이 열리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교만 충만했던 사람. 사실 사울은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요즘 명문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또 아주 출신 배경이 참 좋아요. 학문,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덕심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랑할 것이 많았고 그래서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만나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이 그 전에 자랑했던 거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자랑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육신의 눈만 볼 때는요 자기네 가문을 자랑하고 출신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했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니까 와, 세상에 나 같은 못된 놈,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예전에는요, 참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자기의 그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죄인 중에 내가 개수구나, 우두머리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이걸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제 사도가 돼가지고 제자가 돼서 정말 남다른 헌신으로 주의를 감당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서 어떤 사람이다? 가장 작은 사람. 사실 여러분 바울처럼 훌륭한 제자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사도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말하잖아요. 그냥 입 빨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눈이 열리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열린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겸손해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애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눈이 열리면 자신의 사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변해요? 사명적인 존재가 돼요. 따라합시다. 사명적인 존재. 여러분 우리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명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읽어봐요. 시작. 즉시로 각 화작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즉시로. 즉시로. 이 즉시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면서 막 담대하게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전에 예수 핍박했는 사람, 교회 핍박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대히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울은요, 참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화끈한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화끈한 사람이에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아싸란 사람이에요. 아주 확실한 사람, 아주 확실한 사람, 화끈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좋지 않습니까? 아멘? 대답이 시원찮아요. 확실한 사람이 좋잖아요. 분명한 사람이 좋잖아요. 흐리멍텅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 확실한 사람 좋잖아요. 아주 사울은요 멋진 남자예요. 본받고 싶은 남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변화되고 제가 믿은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특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이 사명을 받고 나서
1차형, 2차형, 3차형, 4차형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환난과 굶주림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바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목이 잘려 순교하잖아요. 이 사명적인 존재.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누구라도 사명적인 존재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사명적인 존재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에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고 가정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직장에 가면 여러분 주신 사명이 있고 단순히 그냥 직장생활 돈 벌고 그런 사명이 아니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자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기는 상관없이 그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뭘 물으시겠어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녔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다녔느냐 그걸 묻겠어요? 야 내가 내게 맡긴 사명 얼마나 네가 성실히 감당했느냐 이거 묻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죠? 난민들이 그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잘하든 못나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인정과 칭찬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